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명의 아빠가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뻐하는 쌍둥이 아빠는 LG 트윈스 야구 선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또 나와서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3명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빠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이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곁에 섰던 사람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고 묻자 이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칠성사이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는 7 쌍둥이가 태어날까 봐 얼굴이 창백해졌던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도 지켜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상황은 어렵고,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가 주님을 힘있게 따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 심리학의 대가인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사탄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불신앙을 동원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45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성벽 재건 사역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서로 협력하며 주어진 구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성문이 중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보면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협력하여 성벽 재건 사역에 그 사업에 작업이 어느 정도 절반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에 반대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거룩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거룩한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력 원수마귀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공격하고 무너뜨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산발랏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실세라는 거죠. 그런데 산발랏 한 사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도비야가 합세합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핵심 멤버가 되어 성벽 재건 공사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는 점점 늘어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방해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방해자들의 사는 위치, 지리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그러니까 암만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으로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다 포진되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이유만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것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것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사마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얼마나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대립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이 두 도시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충돌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이래로 얼마나 번창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역사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주전 19세기 이집트 문헌에 루살리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최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석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아우르는 말이죠. 이 석동기 시대이니까 주전 4300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6,000년 이상 그러한 아주 오래된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그리심을 아예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중심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가 머문 것도 자기들이 사는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그리심산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 곳도 세겜 땅인데 곧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원형적인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이 율법을 직접 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이렇게 두 도시가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는 것이 불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잘 되면 사마리아가 약해지고 사마리아가 잘 되면 예루살렘이 약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언제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 구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경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경쟁으로 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쟁의식으로 하신다면 오늘 그것을 접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쟁하는 그 사람을 추월하여 내가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를 짓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거죠. 그래서 경쟁하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방해의 근본 뿌리가 분노였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했지만 더 깊은 곳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무시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미약하다는 말이 뭡니까? 부서지기 쉽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분노가 초롱함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방해자들은
느헤미야와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재건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지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려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받을 때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일도 힘든데 외부로 방해와 반대자들이 조롱하며 무시하고 분노하며 멸시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빠졌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요,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김 빼기 작전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믿음이 승승장구 잘 될 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펼치고자 할 때에 김 빠는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에이, 그것 해서 뭐해?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것까지 또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무슨 필요가 해서? 이런 말들은요, 교회의 목적과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김 빠지게 하는 소리예요. 저는 바라옵기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팀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원팀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의 꿈을,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합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언어 생활, 격려하는 믿음 생활로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영적 파워가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들을 때에 김 빠지는 소리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중직자라는 사람이, 오래 믿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 하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꿰뚫고 지피지기면 백정백신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지식이 충만하고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어우러져서 오늘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격려와 소망과 힘이 되는 언어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꿈을 교회와 함께 펼쳐나갈 때에 반대와 방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방해와 반대자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에 반대와 방해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자. 기도의 능력으로 반대와 방해자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사방에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5절에도 보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와 방해자들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반대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며 반대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라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며 방해합니다. 무시하며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반대와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상황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14절 보십시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똑같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와 방해자들보다 크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거룩한 꿈을 펼치는 일에 반대와 방해자들을 만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엎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엎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줄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반대와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와 방해를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반대와 방해를 받을 때에 철저한 준비로 정면 돌파하며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반대와 방해자들을 상대하여 이 성벽 재건을 향하여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언제 방해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므로 기도하면서 철저히 방비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는 경계를 강화합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계를 서게 합니다. 준비하며
철저하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16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사하는 사람과 경계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향하여 경계를 서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뛰어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말씀합니다.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한 손에 연장을 가지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했든지,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았든지 일하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무장은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균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근육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대와 방해자들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현장 가운데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그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한 손에 연장을 잡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했습니다. 1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배치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150m 간격으로 나팔수를 세워서 그렇게 일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무기를 들고 소리나는 곳으로 와서 그 대적자들과 방해꾼들을 물리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쉴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는 보초를 두어서 순찰하게 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기 종자들이라는 표현은 종들이라는 표현인데 16절에 언급된 느헤미야의 직속 부하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뛰어든 그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밤에도 옷을 입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한 그러한 경각심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펼치는 일에는 언제나 반대와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일만 역사를 보십시오. 자수성가하고 어떤 분야에 최고봉을 찍은
대가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이곳에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니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와 실패와 역경의 무게보다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과 끈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 거룩한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이 땅의 행로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가내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시탐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에 좀 더 잘해보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끌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환경과 여건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다가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와 방해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래를 담아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주님의 때에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찾아와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와 방해자들 앞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정면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진력자가 되고 함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격려하고 도전 주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는 어둠의 역사에 성벽 재건의 꿈을 펼쳐갑니다. 꿈을 펼치는 일에 언제나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